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낸 것을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문제를 한번 보시죠. 스코틀랜드의 어느 마을에요.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 입구의 한 건물에 이런 것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어로 저렇게 쓰여 있는 것은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 그런 뜻이죠.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위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나서 이 네모칸을 9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상형 문자 비슷한 거,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이지만은 상형 문자 비슷한 것을 이렇게 9개를 채워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이 마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벽에다가 이거를 이제 붙여놓고 써놓았으니까 다 아는데 사람들마다 지나다니면서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 이런 말을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되면서 그 마을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직무를 다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이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더 멋진 그런 마을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이것을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형 문자식으로 해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아라비아 숫자를 여기 3개씩 가로 3개, 세로 3개씩 이렇게 3개씩 써놔가지고 합이 18이 되는 거죠. 합이 18이 되는데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5, 13, 4, 6, 8, 9, 2,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18이 되는 거고 또 세로로 계산을 해도 18이 되는 거고 X자로 계산을 해도 18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스코틀랜드 그 마을에 이런 것을 붙여 놓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대략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각 숫자는 마을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고 합하게 되면 어디를 합하든지 간에 다 18이 되는 거죠. 가로로 쭉 이렇게 합해도 18이 되는 거고 세로로 이렇게 합해도 18이 되는 거고 3, 6, 9로 이렇게 합해도 18이 되는 거고 5, 6, 7을 합해도 18이 되는 거고 그래서 18이라는 한 숫자가 통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 멋진 가치 있고 정말 역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마을로 이룰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저 숫자를 다 보여주세요. 그것을 이탈하게 되면 18일이라는 한 공동체는 깨진다는 거죠.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이라는 한 멋진 그런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이거 지속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자기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위치를 떠나거나 빠져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숫자를 가만히 보면 한 숫자가 2번 사용이 되기도 하고 3번 사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숫자는 4번이나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각 숫자이지만은 자기 위치에 있지만은 그 숫자가 2번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3번이 사용되기도 하고 무려 4번이 사용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쓰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 쓰임이 다 다르고 그 쓰임의 양이나 수나 이런 것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귀하게 쓰임 받는 숫자가 있고 사람이 있고 조금 덜 귀하게 사용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연합해서 합해서 결국에 한 공동체가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4 같은 경우에는 이쪽하고 가운데 이쪽하고 2번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9 같은 걸 보세요. 이쪽에도 사용이 되죠? 이쪽에도 사용이 되죠? X자 3쪽까지도 사용이 되죠? 3번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4번 사용되는 것은 6입니다. 6. 이렇게도 사용이 되죠? 이렇게도 사용이 되죠? 이렇게도 사용이 되죠?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 마을에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놓고 제일 위에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런 글귀를 써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죠. 그 지체의 귀중은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크게 많이 쓰임을 받고 그럴 수 있지만은 한 신앙 공동체, 한 믿음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어 가려면 중요한 것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 공동체는 파괴되고 만다. 아름답게 이루어지지를 못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만 여러분이 그냥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안 들어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일어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이제 확장된 그런 의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2절부터 26절인데요. 먼저 12절부터 13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요. 그 한 몸이 되게 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 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분 성령을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다양한데 지체는 여럿이 있는데 여러분과 이거 교회에 당장 적용을 해봐도 몸에 지체가 많다는 것은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롱이다롱이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많고 이방인도 많고 주인도 많고 종도 많고 다양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 민족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외국인들이 들어 있어요. 외국의 국적을 우리나라 국적도 있겠지만은 원래 외국 분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민족과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모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고 한 성령님을 마셨기 때문이다. 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이런 점을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다양하다 하는 이런 부분을 다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하여서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니까 이 한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발이나 손이나 귀나 눈이 등등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결국 모두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각각 다른 지체예요. 팔과 다리, 그 다음에 눈이나 눈알 아니면 머리 다 각각 다른 지체이지만은 다른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체들은 한 몸에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몸이 하나의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몸으로서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가 있어야지 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몸이면 몸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전체가 다 지체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한 몸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배치하셨습니다. 이처럼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몸은 하나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는요. 각 지체들은 서로의 존재와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각 지체들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협력하고 해야지 되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각 지체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그런 지체들이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떨어지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눈이요 교만해져 가지고 나 없으면 몸 전체가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나는 몸 전체 가운데에서 대단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거는 기관이야. 눈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몸에서 이탈할 거야. 이게 눈알의 이탈이라 그러는 겁니다. 눈알의 이탈. 눈알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나는 내 몸에서 제일 중요해. 나는 존귀함을 받아야 돼. 나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존재야. 다른 지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거야. 몸 밖으로 나갈 거야. 눈알이 이탈을 하게 되면요. 누구부터 죽는 거예요? 이탈하는 눈부터 죽는 거예요. 눈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할 수 없는 그런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지체들은요.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야 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그 기능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몸을 위해서 기능을 다해야 된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21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손이요 발들어 너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체를 각 지체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덜 귀해 보이고요 작은 그런 지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의무를 주셔서요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 지체를 그게 고르게 몸 가운데서 고르게 그 위치에 두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로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는 작은 지체야
평가절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조금 덜 귀한 존재야. 이렇게 평가절하를 할 수 없는 것이 몸에 대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끝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조금 부족한 그런 지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중함을 더하셨다. 아까 여러분 4번 쓰이는 그런 숫자가 있는 반면에 2번 사용되는 그런 숫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숫자가 다 귀하다. 하나도 빠지면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각각의 소중함이, 귀함이 거기에 다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에 이같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셔서 덜 귀하게 보이는 것들을 귀중함을 더하신, 아름답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25절에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그리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던 그런 목적으로, 돌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을 고르게 배치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몸에요, 이런 지체들을, 다양한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고르게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서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서로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위치에 적당하게 배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팔이지만은 오른팔이요, 또 왼팔을 돌보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왼팔도요, 이 다리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 지체를 서로 돕게 만든 겁니다. 뇌하고 이 발이 서로 돕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심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가슴 이런 갈비뼈 있잖아요. 가슴뼈가 이렇게 보호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로서는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보호를 받는, 갈비뼈의 보호를 받는 이 심장에도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보호하고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존하도록요, 그리고 서로 분쟁이 없도록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 손하고요, 이 뺨이 만약에 분쟁을 하게 되면 막 치지 않겠어요? 왜 때려 그러지만은 막 얻어맞을 것 아니겠어요? 분쟁이 없도록 만든 겁니다. 여기 머리에서, 뇌에서 무엇인가를 지시하면요, 그것을 향해서 이 발이 걸어가 줘야 되는데, 뇌에서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발이 분쟁하게 되면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되지? 그러면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심각한 병이 되는 거예요. 뇌에서 명령은 내리지만은 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거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몸으로서 절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요, 우리의 모든 이런 지체들을, 수없이 많은 이 장기들, 기능들을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시키고 충돌이 없도록, 분쟁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를 해 두셨습니다. 옛날에 연세대 교수이신 그 유명한 그 황 박사님이 있잖아요. 황 박사님이 우리 몸의 제일 소중한 부분이 어딘 줄 아냐고, 그거는 바로 생식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심장이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비뼈를 딱 만들어 가지고 심장을 보호하게 하시고, 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두개골을 덮어 씌워 가지고, 이 단단한 뼈를 덮어 씌워 가지고 그 뇌를 보호하시고, 이 눈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딱 막을 수 있도록 눈꺼풀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렇게도 중요한 그 생식기는 하나님께서 왜 무엇인가 딱딱한 것으로 이렇게 덮어주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손이 위험할 때 그걸 탁 가로막도록, 그걸 보호하도록 그렇게 가장 적당한 위치에 손을 두셔서 그 생식기를 가로막도록 하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과거에 들어봤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웃고 깔깔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보호하게 만든 거예요. 보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우리 인체를 지으신 것 아닙니까? 몸 안에, 한 몸 안에 이렇게 수십 수백 가지의 지체를 가장 적당하게 그 기능들을 다하도록, 서로 돕도록, 협력하도록, 이렇게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요,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최근에 병원을 갔습니다. 뭐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은 지금 너무 불편한 게요. 밥을 먹거나 말을 하면 여기서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왼쪽 여기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옛날 사람들이 뭐 턱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턱 빠진 건가? 지금도 여기 우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말을 하고, 주일날 같은 경우는 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여기에서 조금만 입을 벌리면요, 여기서 딱딱딱 걷는 소리가 나요. 입을 벌릴 때마다 여기서 딱딱 걷는 소리가 나서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은 의사가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다 사진을 찍어보니까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이제 이게 근육이 입을 벌릴 때마다 이 근육이 무엇인가를 딱 건드려 가지고 여기 소리가 나는 거래요. 그러면서 여기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약을 드십시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주가 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저 말을 하면서도 이게 딱딱 걸어요. 조금만 내 입을 크게 벌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어제는 좀 말을 많이 했다고 여기에 조금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우리합니다. 이제 통증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의사는 이거 별거 아니래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낫는데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릴 거래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2주 동안 계속 들리잖아요. 이 한 가지 때문에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제 몸 전체가 피곤한 거예요. 제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지체이든지 간에요, 여기가 아프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부분에 고통이 있으면요, 몸 전체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몸 전체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신경 쓰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지체가요,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그곳이 고통이 있으면 몸 전체가, 다른 지체가 전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만 아픈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아프다는 얘기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요,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특별히 달리기 선수가 100m에서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했다고 한번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빨리 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세계 열광하는 모든 사람들이 80억 되는 인구가 우사인 볼트를 보고 다리를 찬양하겠습니까? 이 빨리 달렸던 이 다리만 찬양하겠습니까? 야, 네 다리 정말 그 영광을 받아야 된다. 네 다리가 그 금메달을 받아야 된다. 이럽니까? 우사인 볼트 몸 자체, 우사인 볼트라는 한 인격체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는 거잖아요. 다리가 그처럼 수고를 했지만은 그 다리의 영광은 곧 몸 전체의 영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몸에 있는 지체가 다 소중하고 그 지체의 기능이 다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 전체를 고르게 해주셔서 한 곳이 만약에 고통을 당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아울러서 한 곳이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의 일부의 고통이나 기능 장애가 몸의 일부의 기능 장애나 아니면 고통이 몸 전체를 쇠약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의사니까요. 의사가 최초로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일부분의 그런 고통이나 일부분의 기능 저하가요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쇠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 지체의 고통을 받으면 몸 전체가 같이 고통을 받는다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7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거를 이제 몸의 지체의 비유를,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이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에 적용을 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에 적용을 시키는데 한 몸 안에, 한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한 몸 안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은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저런 직분 이런 직분 직분을 맡은 사람들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은사자들, 다양한 직분자들이, 다양한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인가? 다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내가 받은 직분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과 은사도 귀한 줄 알고 대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하고 서로 협력해서 몸을 세워가야 된다.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지체는 결코 따로 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결코 따로 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은 자기가 맡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서로 지체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해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잘 읽어야 할 줄 압니다. 30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던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몇백 명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방언의 은사를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조금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평가절하하는 다른 은사들을 좀 기능 저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로 대부분 방언의 은사로 충만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를 이 사람들은 제대로 잘못 사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부러요 은사들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방언의 은사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다른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너희들은 사모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앞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너희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12장을 마감하고 13장에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하겠다 하는 의도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을 좀 보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성령을 받아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다양하다. 각 지체들은 서로의 존재와 기능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협력해야 된다. 3번, 성도는 교회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님이 교회에 공식적 직무 몇 가지를 세우셨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직분이나 은사만을 사용할 수는 없다. 성도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은사를 더욱 개발하여 지체로서 몸을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2번, 다른 사람의 은사와 기능을 존중하며 협력하여 살게 하옵소서. 3번,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4번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